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 조금 못 되는 것 같으네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으로만 따지면 한 반 조금 못 되는 청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국내외로 떠나고 반보다 조금 더한 사람이 아마 중보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하고 또 보내는 이들도 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젊은이 교회 한 지체가 미국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폐렴 증상으로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다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받은 결과를 제가 다 알지를 못하는데 아마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아주 다급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전심으로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고 믿어야 하지만 기도가 없이 나갔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당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보하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 선교 여정이 다 끝날 한 2달 가까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가 귀한 것은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자체가 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명령에 하나님에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함께 기도로 함께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 선교의 파송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분명한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단기 선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삶 전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데 나라 이른 지 2600년, 정확히 따지면 2500여 년이지만 2600년 정도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되찾은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예루살렘 성은 한번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도 바사, 페르시아나 또는 헬라나 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배당하는 형편에 있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어느 민족이나 이렇게까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경우 100년을 넘게 그 민족성을 유지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2600명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끔찍한 그 유대 민족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지금은 아주 강대국이 되어져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유대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고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 주 70년 그때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질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게 됩니다.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이제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기도해요. 그리고 마음이 결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몰래 성 바깥으로 자기가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그리고 관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가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군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을 만나서 그 장군이 이제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로마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말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랍비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내 말대로 진짜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들어달라.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도 좋다. 모든 거 다 빼앗고 다 약탈해 가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방 하나짜리 학교만이라도 하나 허락을 해달라. 거기서 유대 율법인 토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잠재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제가 돼요. 얼마 안 가서 자기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에 마을에 조그만 방 하나가 있는 학교를 허락해 줍니다. 거기서 토라를, 율법을 가르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랍비로 길러집니다. 260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들에 의해서, 그리고 회당에 의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지켜져 갑니다. 그리고 2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유대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형편이 아주 좋다고 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좋아도 어떤 어려운 일을 앞으로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붙들고, 또는 앞으로 결혼해서 배우자를 붙잡고 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무언가를 붙들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청년 시절에 이미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성경책이 뭘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복되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남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선교를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난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산, 바위산 위에 축성된 도시로서 성벽은 이중성벽, 외벽 두께가 1.8m, 내벽이 4, 5m 정도 되는 강력한 성입니다. 성벽의 높이만도 9m 정도가 되는 철옹성입니다.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체험. 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구나.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읽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은 도무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성경책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는 사람과 그냥 읽고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도 난감하죠.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다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방법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 도는 기도가 있습니다. 꼭 이 집을 갖고 싶어, 꼭 이 땅을 갖고 싶어요. 교회들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꼭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6장을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땅 밟기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갖고 싶은 땅 대지를 이렇게 돕니다. 그런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뭐 그것 자체가 아주 뭐 문제가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신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땅을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된다. 등기에 갑자기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옮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의미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린 경우는 성경에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뒤에도 또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면 그건 참 지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리고성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베드로처럼 정말 순종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점. 어떤 사람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뭐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저도 인정은 하지만 아마 주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실 것 같은 이유가, 왜냐하면 너도 나도 물 위로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방법을 쓰신 이유는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이 방법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나 어떤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 방법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언약궤를 중간에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사장이 서고 뒤에는 군인들이 늘어선 이런 대형으로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말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그들 눈으로도 이렇게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것.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단기 선교 준비 과정과 진행일 마무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 6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던 것은 그 신비한 방법을 사용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반드시 주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 나가는 것도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또 인도하실 것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거니까. 그래서 준비할 때, 또 단기 선교 중에 마무리할 때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지를 함께 갔던 무리들이 함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과 같아요. 왜? 행동이 달라지니까. 믿으니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는 얼굴 표정부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 나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느낌이 와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충만해져 있구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표정도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무슨 명령을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 있으면,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좀 과격해져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부딪히면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싸우는 케이스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는 서로 다 분위기 좋게 지내다가 단기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과 싸움은 이게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보면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 볼 거 아니에요?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리고 사람들 보면 이 도는 이스라엘 군대에는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너희들도 군인이냐?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싸우겠다는 거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그리고 이게 쓸데없는 일 아니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 저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가 서로 말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아무 말하지 마.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하지 마라. 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 말하지 마. 그냥 순종만 해. 말하지 말고 순종만 해. 근데 문제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습니까? 애들이 떠드는데 조용히 해. 그래서 조용히 됩니까?
이게 보통 훈련된 집단이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자, 말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막 떠들던 분위기가 싹 조용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막 살고 죽는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날 때 무슨 강의실에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이런 정도면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죽고 사는 문제에 눈앞에 부딪혔을 때, 이럴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 그런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확 바뀝니다.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침묵 가운데 조용히 그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우리는 실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야? 점점 무시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조수라는 영화에 그 배경음악이 들릴 때 느낌 있잖아요. 뭔가가 올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참 놀라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평불만이 많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거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정탐꾼을 꼭 보내서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아주 악평을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고가 거짓 보고가 아니고 실제 보고였기 때문에 파장이 컸던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거짓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이 본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조용히 해도 수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막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세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죄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입장이 우리였어도 아마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다 조용했다.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려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훈련되어져요.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매주일 그저 주일이면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1년을 다녔고 2년을 다녔고 3년을 다녔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말 통제가 안 됐어요. 조용히 해 그래도 통제가 안 됐어요. 이제는 입 다물어 그러면 입이 다물어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이 단기 선교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훈련이 잘 되는 때예요. 왜? 상황 자체가 위기 상황이니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는 겁니다. 마귀의 본거지를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서 뒤 흔들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선교팀 안에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벌집을 쑤시고 들어가니까. 그게 실제 상황이니까 믿음의 훈련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이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 토달지 않고.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단기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으려면 여러분의 말을, 입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 훈련이, 이것이 엄청난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속에서부터 그냥 정말 욕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리고 낙심어린 말이 나오고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내 속에서 웅얼거릴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내 입으로 내뱉을 때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침이에요. 침을 여러분 입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더러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의 침이에요. 다시 삼키라.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침인데 그걸 내가 삼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에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은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철저하게 순종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침묵하는 중에 순종하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말하게 하기 전에는, 말하라고 확신이 없으면 말 안 하는 훈련.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을 주셨으니까.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과 상관없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왜? 미혹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런 방법에 더 의존할 때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져가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체험이 올 때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에 비춰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단기 선교가 복이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재정도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도 쏟아 놓아야 되죠. 그것이 아깝기도 하고, 그죠? 도무지 결단도 안 되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결정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단기 선교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 400여 명의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그 예수전도단 베이스를 처음 초창기 때 베이스를 마련하려고 그 집을, 참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집 주인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시세보다 더 많은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설득해도 그 주인의 그 욕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베이스를 포기합니다. 그 집을 구하는 것을. 그때 돌아와서 그 예수전도단 리더들 사이에 깨우침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집주인의 욕심을 탓하지만 우리에게는 욕심이 없느냐는, 우리도 욕심을 가지고 왜 그 사람의 욕심을 탓하냐. 그래서 그들이 깊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아, 욕심이 이렇게 나쁜 것이군요. 그래서 그 반대 정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다 내놓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는 거, 우리 그것을 내놓읍시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전도단 안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구입하고 싶었던 그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하나님이 구입하게 하셨어요. 예수전도단 초창기의 유명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뒤에 DTS 훈련 때 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서로 도네이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전도단하고 OM 선교회에서 복음 선교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선교단체 다 배를 구입하기에는 돈이 다 조금씩 모자라요. 자, 두 선교단체 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배를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전도단 리더들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을 주세요, 이게 기도인데, 기도하다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이 헌금을 OM 선교회로 보내면 그러면 금방 배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우와, 그걸 왜 우리가 몰랐을까?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OM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OM에서 복음 선교선이 마련돼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쪽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OM 선교회는 그 다음부터 이 복음 선교선 사역이 유명하죠. 예수전도단은 그 점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전도단 사역이 OM 선교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먼저 주는 훈련. 여러분이 이번에 선교 나가면서 여러분도 다 훈련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게 선교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실패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까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선교를 나갈 때 국외로 나가든 국내로 나가든 여러분이 꼭 조심할 것은 무슨 업적을 여러분이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일을 아주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주는 어떤 업적을 이루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파송한 그 나라에 다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를 찾아가 보면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패자죠. 한국에 왔어요. 젊은 나이에 그냥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비석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열매를,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제 비로소 그때 가서야 진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질 때는 다 드러나겠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 가서 뭔가를 자꾸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썩어지는 미랄로서 충분해요. 국내 어느 교회를 가서 섬기든, 또는 무슨 어떤 단체를 위해 여름 행사를 섬기든, 또는 해외 단기 선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무슨 선교 사역을 하든, 뭔가 여러분들에게 폼이 나게 또는 뭐 손에 잡히게 무슨 열매가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팀이 그냥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충분하다. 그 마음 가지고 섬기면 주님이 쓰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그들을 의도적으로 다 내어 쫓으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먹을 거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기겁을 해서 다 떠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게 성공을 지향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쪽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떠났다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것이나 또는 먹을 것이나 성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선교 나가보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크고 교인이 많지만 이따금 그런 분들을 만나요. 이 교회에 와서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이 너무 커서,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걸 갈등을 했었다. 제가 그때 예배당 큰 거, 교인 많은 것은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다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기선교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방법,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을까? 또 썩어지는 미랄이라고 또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지는 마세요. 네. 참 사람의 이 교만함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잖아. 이 그룹에서 또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도 민망해요. 그죠? 그러나 마음 중심은 항상 분명해야 돼요.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이 그 침례 베풀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신자를 이제 양육을 하고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 이제 마지막 침례 받기 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순간 주저에 답을 하기를,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순간에 대답을 못하고 순간 주저하거나 동공이 흔들려요. 대답은 예 하는데 동공이 흔들려. 그러면 다음번 침례 받으세요. 지금은 준비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이 되어야 진짜 예수를 믿은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죽어야지 계속 벽에다가 머리 박고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선교하지는 마세요. 네. 이 죽어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핵심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그 길이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자의 분위기는요, 밝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임스 베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신은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사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러 가는 거지, 정말 생고생을 하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라는 점. 아마 여러분이 단기 선교 중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주님께서 그만해라 그래요. 그렇게 할 거면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저는 늦게서야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종이 두려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순종한 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그게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는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그냥 내가 알아서 가지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인생에 어떤 게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오직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 말 안 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싶어요. 그게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갈 거예요. 항상 그때 정말 대박 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이 이번에 선교 나갈 때 여러분도 항상 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만 남는 것이다. 그것만 내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든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씀의 순종인지 계속 점검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큐티 모임하고 저녁에 평가해야 할 텐데 그때마다 항상 나눌 주제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까? 그것만 여러분 정말 찾고 또 찾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인가?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잘 분별하기 힘들면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또는 형, 또는 언니, 이거 좀 나에게 분별해 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이 말씀이 그건 것 같은데 이거 좀 제대로 내가 판단했는지 분별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꺾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혹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잘 분별 못했구나. 근데 엄청 유익해요.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올 때는 분명하게 분별하게 돼요. 내가 그때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순종해 본 사람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침묵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외칠 때가 옵니다.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는 마음껏 외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날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마음껏 외치는 거죠. 이번 단기 선교 끝나고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보고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함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정말 기도할 것은, 주님,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젊은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회 교회 모든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선교 나간 사람이든 중보기도로 섬기는 사람이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충만하심, 붙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어나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갈망하시고 하나님 소원한 주님 우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어주셔서 하나님 당시 섬겨나가는 모든 성교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는 젊은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하나님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올해도 선교의 열정을 우리 청년들 안에 부으셔서 해외로 또 국내 각 오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온 세상에 평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이 작은 우리 한국 땅 안에도 구석구석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나가는 청년들 개인에게 또 중보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청년들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놀라운 감각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이번에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간증이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역사가 반드시 이 선교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이 재정이 귀하게도 쓰여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앞으로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소서. 영이 살고 저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하나님 솟아나게 하소서.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연합되게 하시고 기도의 짝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때에 훈련 받을 것을 철저하게 훈련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는 모든 젊은이들과 그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나갈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젊은이 교회 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